3장 1절에 끝으로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1장, 2장을 마치고 2장은 이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더군다나 뭐 더 나아가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으로라고 그럴 때 마지막으로 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므로 뭐 이제는 이렇게 연결점의 언어입니다. 예, 연결점 언어. 뭐 끝으로 그러니까 뭐 정말로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3장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기뻐하란데 기뻐해야 될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원인이 뭔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끄세요. 꺼요 지금. 앞에 환풍기 꺼. 내가 기뻐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얻었을 때 기쁨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성취했을 때 기쁨이 있고, 내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있지요. 그러니까 기쁨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면 끝이라 이거예요. 주 안에서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기뻐했고, 내가 기뻐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환경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손에 무엇이 잡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진짜 훌륭한 믿음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외에 세상적인 것으로 기쁨을 찾다 보니까 주 안에서 기쁨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배부르면 기쁘고, 덩어리 땄으면 기쁘고, 남들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누리면 기쁘고, 성공하면 기쁘고, 내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고 내가 내세울 것이 많을 때 기쁨을 거기서 찾는 것은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전혀 기뻐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기쁘게 살고 있대요. 근데 그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주 안에서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가 기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니까 앞길이 확 보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도 하루에 수십 장씩 봤어요. 그러니까 앞길이 확 열렸어요. 앞날이 그냥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기도해도 안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살고자 해도 안 보이죠. 성경을 아무리 보고 설교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앞날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비틀비틀 거리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내가 나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나가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나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런 실패 속의 연속이랄지라도 내 속에서만큼은 기쁨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보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감옥에 있는 게 뭐가 기쁨이야? 그런데 주 안에서 기쁨이라고요. 주 안에서 기쁨.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신약 성경 절반 정도로 썼잖아요. 근데 기뻐하라는 것을 132번을 써요.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쓴 단어가 132번이란 말이에요. 132번이나 바울 서신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나오고 이 빌립보서만 9번이 나와요. 9번. 1장부터 4장까지 되는데 이 빌립보서만 9번이 나와요. 132번 중에서. 그러니까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쁨이라고요. 주 안에서.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픽션이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창조. 기뻐하라는, 기쁨이라는 것은 픽션이 아니라고요. 이게 창조입니다.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이 있어봐라. 그러면 기뻐할 거야.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진짜 기쁨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했더니 기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감사했더니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기뻐한다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기뻐했더니, 주 안에서 기뻐했더니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창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쁨을 창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2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전제는 감옥에서 있으면서 내가 설사 못 나가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데 내가 설사 이 감옥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여러분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우리는 어때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죄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야 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나를, 이유 여호와를 만나고 내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고 끄잡아내고 풀어줘야 돼. 하나님 안 그러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잖아요. 죄 없이 들어갔잖아요. 예수 복음 전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걸 채워줬고, 나를 위한 너희들이 사랑을 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감옥에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옥에서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쁨을 너희들이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수준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생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쁨의 수준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 때문에 슬퍼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어. 왜? 내가 기뻐하니까. 내가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뜻 가운데서 감옥에 온 것이고, 여기에서도 죽을 때까지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랍니다. 예, 내가 찬송하고 기도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3장 1절,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있든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아하,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기쁨으로 금식해요. 근데 주 안에서가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는 척하는 거지. 내가 건강했는데 몸에 병이 생겼어요. 병 생긴 것도 병 생긴 거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쁨이에요. 내가 무슨 일 하다가 막히고 안디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그 순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게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안 돼도 기뻐할 수 있다. 그건 주 안에서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불통이야. 인생이 불통. 내가 형통이어야 되는데 불통이에요. 불통의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면 그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막히고 안디고 불통이고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입술 벌려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의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 정도, 하루에 몇 분 정도요? 하루에 10분 정도를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정도를 큰 소리로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우울증도 방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병이 마음속에 걸리는가? 하루에 10분을 찬송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만 찬송을 불러도 우울증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방어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맘먹고 하루에 큰 소리, 하루에 몇 분 이상? 10분 이상이면 찬송가 두세 곡이면 끝납니다. 10분 이상 큰 소리로 여러분 한번 찬송 부르고 한 2, 3분 그냥 뜨겁게 기도 딱 해도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그 우울병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천 교인들에게 주님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들은 더 나아가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같은 말이 뭐예요? 같은 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같은 말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적으로 같은 말을 하는데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해. 그게 뭐예요? 기뻐하라. 내가 끝없이 너희들에게 강조하고 싶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 기뻐하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기쁨을 찾아라. 기쁨을 회복해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반복적으로 말할지라도 나는 수고로움이 없고 이것은 너희들에게 안전한 거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세뇌하고 싶다. 예? 세뇌하고 싶다. 세뇌의 첫 번째가 반복인 건 아시죠? 세뇌의 첫 번째 반복입니다. 세뇌는 첫 번째가 반복이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이 반복이 이루어지면 사람이 세뇌를 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내가 쓰는 것이 나에게는 전혀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야. 주 안에서라고 말할 때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라고요.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라고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쁨은 첫 번째 구원받은 기쁨이라고요. 아멘. 구원받은 기쁨. 두 번째, 내 인생을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요. 내 인생은 우연히 어쩌다가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야. 이 로마 감옥까지 온 것이 아니야. 이 순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요. 첫 번째가 구원받은 기쁨.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고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부로 수준이 좀 높아지길 바라고, 믿음이 좀 깊이가 있기를 바라고, 믿음이 얕아가지고 또랑물 돼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닷물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처럼, 여러분들이 깊고 높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다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주 안에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날마다 기쁨을 창조하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쁨을 먼저 선포하고 기쁨을 말하고 기쁨으로 행동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갖다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기쁨을 찾으려면 어때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기쁨을 찾으려면 첫 번째, 음식이 맛있어야 돼.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돼.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상에 놓여져 있어요. 이걸 내가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첫 번째, 맛있는 음식, 누가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 여기 있어야 돼.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데, 예? 뭐가 그게 어려워요? 입맛이 살아있어야 돼.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입맛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입맛이 죽어 있으면요, 이것의 맛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뭐예요? 입맛입니다. 입맛이 있는 사람은요, 쓴바귀를 갖다 놔도 그걸 맛있게 먹어요. 어째 아멘을 안 하세요? 입맛이 있는 사람은요, 앞에 뭐를 갖다 놔도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주인공이, 영적인 입맛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입맛만 내세우지 말고 영적인 입맛이 살아있어서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인공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